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콘이라고들 하지요. 요즘엔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 개콘이 재미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3시간, 2시간 전부터 웃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합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이 웃으려고 오진 않겠지요. 웃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조금만 웃겨도 웃으니까 프로그램이 더 재밌어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심드렁하면 저도 심드렁해져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표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자꾸 눈을 마주치라고 하잖아요. 눈을 좀 마주쳐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소설가 김훈 선생이 있습니다. 요즘 400만을 동원한 남한산성의 소설 원작자입니다. 남한산성의 영화 총감독도 그분의 딸입니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던 분이 소설가로 전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설은 특별히 사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남한산성도 거의 사실적인 모든 감성을 표현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2권의 책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첫머리가 첫 번째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라고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퇴고하는 순간 출판사로 책 넘기기 직전에 조사 하나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버려진 섬들마다 꽃이 피었다로 바뀌었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꽃이 피었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훈 선생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조사 하나가 바뀌었는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건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꽃은 피었다는 말은 작가가 꽃을 볼 때 느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책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꽃이 피었다는 것과 꽃은 피었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물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현상만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겉모습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속에 담겨진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 이 기사, 이 능력의 기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꽃은 피었다로 했던 김훈 선생이 꽃이 피었다 바뀌었듯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경신교회에서 이 본문 갖고 지금 12번째 설교합니다. 25년 중에 작년에도 이 말씀 갖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달라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그를 데리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건 병 고쳤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 속에 깊고 오묘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4명의 친구가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명의 친구는 단지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병 고침을 위해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적의 행진을 저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볼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친구들은 이렇게 복과 은혜를 받을 때 첫 번째 비결은 이 친구들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환자를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에 17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고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앉아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앉아 있느냐? 바로 앞에 4장 5장을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요, 바로 직전에 보면 문둥병자도 고쳐요. 예수가 나타난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이 현장 속에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시간도 지금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고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지금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걸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이 현장에는 이 중풍병자 이외에는 고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그랬냐면 오늘 여기 있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예수가 무슨 잘못했나, 예수가 무슨 말씀을 잘못 전했나, 이것만 잡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 친구를 둔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올라온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친구 중에 너무 중풍병에 깊게 들려 일어나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아마 사방에 연락했을 거예요. 야, 누구 친구 누구 병에 누워있는데 그 친구 예수께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의가 투합이 된 거예요. 4명이 모였습니다. 그 4명의 친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예수 만나면 좋았을 텐데, 내 친구가 예수 앞에만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 집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누워있는 침상채 데리고 온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한 기도문에는 엘레오스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란 단어는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단어인데, 긍휼에 대한 가장 깊은 말씀은 호세아 6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인애, 긍휼, 불쌍히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이 긍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2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란 단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단어 중에 히브리 말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라함이란 단어예요. 헤세드, 이건 아주 공식적인 은혜란 말, 긍휼이란 말 속에 쓰이고, 보통 마음을 얘기할 때는 라함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라함이란 단어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라함임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는 레켐이란 단어예요. 레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엄마의 여자의 자궁,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탄생을 하고 거기서 먹여주고 거기서 자라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자는 느낌에 따라서 자궁 속에 있는 아이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기분 좋으면 애도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애도 기분 나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0cm 물속에 떠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가 자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제일 행복했다고.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레켐이라는 단어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헨리 나우엔, 영성가 헨리 나우엔 긍휼이라는 책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레켐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 아주 깊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보면 어미새가 새끼를 부화하고 나서 계속해서 먼 데 가서 짐승의 벌레를 잡아서 입에 물고 삼켰다가 다시 벗겨줍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레켐이라는 단어예요. 어머니의 마음, 새끼를 기르는 마음. 자, 이 레켐이라는 단어는 주도적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친구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환자가 부탁을 합니다. 환자가 나 고쳐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돼요.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내가 누워있어 움직이도 못하는데 감히 친구에게 부탁할 조건도 못 되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침상채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켜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기적인지 맨 앞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아파하시며. 똑같은 단어예요. 다 레켐이라는 단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들이 배고파 기진한 걸 불쌍히 여기사. 문둥병을 고칠 때도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기적의 앞에 기적을 오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될 텐데 나오지 못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친구를 보면서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4명의 친구는 똑같은 기적의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을 걸린 친구에게 갔습니다. 가보니 움직이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얼마나 병이 깊은지.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침상채 한 모퉁이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는요 더 무거워요. 축 늘어져 있거든요. 더 무거워요. 이 환자가 축 늘어져 있는데 이걸 내구퉁이를 들고 집 나오는 것조차 기적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옵니다. 지금 집 나와서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환자와 예수님이 계신 곳의 거리는 뭔지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긴 거리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것도 기적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을 땐가요? 마차가 있을 땐가요? 실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저 축 늘어진 친구를 내구퉁이에 한 붙잡고 침상채 데리고 온 거예요.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 앞에 온 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와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수 앞에 데리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전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이 누워있던 친구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야 친구들아 됐다. 너희 마음을 내가 알겠다. 여기까지 온 것도 놀라운 일 아니냐. 너희 할 거 다 했다. 이제 집에 가자 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고맙다. 너무 고맙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지고 온 걸 보고 야 이제 됐다. 나 좀 집으로 데려가 달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위를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자 주인공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열어놓으십니다. 노래 중에 한 가사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올라갈 방법, 예수께 가려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지붕 올라갑니다.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도전적인 방법입니다. 올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와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기와가 없습니다. 번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와를 내리고 지붕에서 줄을 달아서 침상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참 수없이 읽습니다만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요. 나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 이 이사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이곳에는 마태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보고인데 이 기사는 중요하니까 다 실어놓은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붕을 뚫어서 예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다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병자를 보고 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됐을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됐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4명의 친구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친구가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땐 다 친구로 모여들어요. 근데 내가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경건시하는 게 친구들이. 근데 오늘 믿음이 있는 4명의 친구는 이 친구한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때 긍휼적인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4명의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4명의 친구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걸 너에게 주는 사랑, 이건 독재적인 사랑이에요. 2번째 사랑은 네가 받고 싶은 걸 내가 주겠다, 이건 민주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나는 나를 너에게 준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내 삶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에리 프롬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창조적 행동을 가져온다. 전 이거를 학교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특별히 교육 지도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참 창의적이에요. 참 독특하고 다른 데서 바빌로 쓰는 것들이. 최근에 몇 년 전에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경기도권의 읍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강남에서 입학 온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학 온 아이들이. 왜냐하면 농어촌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가 오늘 갑자기 우리 교회 시골에 있는데 강남에서 이사 온 애들이 많아졌대.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동어촌 특례 입학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니 자식을 위한 창의적인 생각이 복음에 대해서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 저는 그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라면 오늘 4명의 친구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겁고요, 또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어요. 창의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내 여자친구 집에서 또 반대합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좀 완고해서요, 이 여자친구가 바람 날 것 같아서 남자랑 만나면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집문을 잠궈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죠? 머리 깎아버려요. 머리 깎았어요. 그랬더니요, 뜨거우니까 어떡합니까? 스카프 쓰고 나가더라고요. 전 생각했습니다. 그 열정이라면 이건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겠다. 교황 시스터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다.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식이 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반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 해결됐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있었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첫째는 불쌍한 마음, 긍휼적인 마음이 있었고요. 둘째는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친구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복 받으니까? 아니,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사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다음 문제예요. 사죄권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의 사대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환자를 보면서도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한마디 하세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4명의 친구들은 그저 이 환자가 예수 앞에 가서 낫기만 바라서 내려온 거예요. 끌어내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낫기만 하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속에 죄를 사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만 봅니다. 병 고침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속에 죄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지금 지붕에 내려온 환자를 보고 있어요. 다 눈을 깜짝 놀란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하세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제일 놀란 게 환자일 거예요. 제일 놀란 게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환자는 알아요. 아무도 모르면 자기는 알 거예요. 내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알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세요. 이 질병이 죄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병 이전에 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소개했던 힐리코드라는 책에 보면 모든 인간의 질병의 98%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영역이 있고 그 이외의 영역은 스트레스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가서 어디가 논다고 어디가 음악 듣는다고 해결하는 방법은 스트레스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밑으로 깔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쬐주신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엉켜있던 죄와 죄책감과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환자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서 네 죄 문제 해결됐다. 대개 인도함을 받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인생에 힘든 문제를 만날 분들이 많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 참 곤고한 일을 당해서 주 앞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린 이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인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 해결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질병에서 해결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죽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아주 자존심 있는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내 죄 얘기하냐고. 차라리 나 그냥 가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 죄 문제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랍비의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죄사함 받기 전까지는 병 고침 받을 수가 없다. 아마 이 환자에게 죄의 말씀하실 때 찔렸을지도 몰라요. 아플지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전 죄인입니다. 제가 고백하지 않은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말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난 아직도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소외되는 거예요. 용서만 받았으면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가능한 내가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원은 항상 환자가 넘쳐요. 너무 잘 고치는 명의예요. 그런데 이 명의 특징이 있어요. 소화 안 돼서 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소화제를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화가 많습니다. 화를 푸세요.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갖고 막 와서 형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약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럽니다.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물었답니다. 아니 의사님, 원장님, 그냥 병만 고치면 될 것이 왜 자꾸 우리 부부 얘기하고 우리 다른 얘기, 인간관계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당신의 병은 당신 마음속에는 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화를 풀지 않으면 겉에 아무리 현상에 아무리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늘 법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4명의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단지 예수 옆에 와서 병만 고쳐주길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친 정도가 아니라 죄의 삶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내가 주 앞에 수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수용되고 받아들였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죄, 억눌린 소외는 해결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김훈 선생의 소설 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현상만 보고 인도하는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천국을 이끄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긍휼이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